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의 중심에 선 청장년 강의를 하게 된 대전에 있는 태평중앙교회 장경근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히 사용하시는 전국시 면려대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 그것을 행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의 교회와 또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태평중앙교회 장경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전국시 면려대학을 통해서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의 중심에 선 청장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한 시간 함께 고민하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이 무엇에 중심을 두고 나가야 하는지를 함께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1990년, 딱 90년에 종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좀 제가 장황하게 제 소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강의와 좀 관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종신대학에 입학을 했고 입학하는 바로 그해 1990년부터 주일학교 교육 전도사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물론 신학교 1학년 학생을 기성교회에서 받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에 가서 아주 작은 주일학교, 정말 대여섯 명 모이는 그 주일학교에서부터 주일학교 사역을 시작해서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회자로 부임하기 전 48살 그때까지 주일학교 사역을 꾸준히 계속 감당을 했습니다. 또 주일학교 사역을 하는 과정 가운데 특별히 장애인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셔서 총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과 또 이제 이재서 총신대 총장님이 총재로 계셨던 세계 미랄 연합에서 법인 사무국장으로서 또 사역을 했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단 총회에서 주일학교 통합교재 발간과 관련된 총회 교육진흥원 연구원으로서 한 3년 좀 넘게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주일학교 중심의 사역을 쭉 진행해 오면서 주일학교 사역과 그리고 또 우리 주일학교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고민들,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시도도 해보고 도전을 해보았던 그런 어떤 사역의 경험과 또 그 고민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과정에서 박사 논문으로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었던 가정의 생활 양식, 기독교 가정의 생활 양식에 대한 그 고민이 오늘 강의에 함께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고민들을 함께 여러분이 또 이해하고 공감해 주시고 또 함께 고민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들어가는 말에서 우리가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조금 더 솔직하고 그리고 좀 가슴 아프지만 적나라하게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러한 우리의 현실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강의 순서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말 문제의식으로 첫 번째 MZ세대에 대한 대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MZ세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밀레니엄 세대들과 또 Z세대를 함께 일컬어서 1980년대 출생한 베이비붐, 그러니까 1960년대 태어난 부모님의 자녀들, 또 이 밀레니얼 세대가
우리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세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때부터 2010년대까지 출생한 이 세대를 가리켜서 MZ 세대라고 하는데, 이 MZ 세대는 세계 글로벌화 되어지고 또 인터넷 시대에 가장 선두에 서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하고 또 스마트폰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또 SNS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바로 그런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원주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런 MZ 세대가 최근 우리 코로나 시대를 거쳐가면서 우리 사회 속에서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이대남, 이대녀라고 하는 말들이 유행을 하면서 20대 또 30대 청장년의 그들이 요구하는 것, 또 그들의 문제의식을 이제 성인 세대들이 고민하기 시작하고, 또 그들을 그 국가 정책이라든지 또는 그들의 공약에 있어서 중심에 놓고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제 투표자로서 또 그들에게 그들이 선호하는 그런 어떤 전략들, 정책들을 제시하고 또 그들의 마음에 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30대 중반이 여당의 당 대표가 되기도 하고, 또 20대 초반에 청년이 이제 야당이 되었죠. 야당의 최고위원이 되기도 하는, 이처럼 지금 현재의 세대 속에서 이 MZ 세대가 그저 그냥 20, 30대의 청년들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워낙 그들의 영향력과 또 그들이 미치는 그 힘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할 수 있죠. 무엇보다도 최근에 코로나 시대 가운데 소비 문화를 주도했던 세대가 바로 이 MZ 세대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MZ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청년들이 뭐 개인적이다, 개인주의적이다라고만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 청년 세대들이 오히려 더 이웃에 대한 또는 사회 참여적인 활동에 있어서도 오히려 그들의 방식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 시대 의료인들을 위한 덕분에 챌린지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실은 MZ 세대에 의해서 주도되어졌고, 또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 주류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뭐 정치인이든 또는 기업이든 바로 이 MZ 세대의 그 선호하는 그들의 어떤 의식이나 또는 그 방식을 알아가려고 하고, 또 그들을 이제 세상을 이끌어가는 또 그 중심에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흐름과 달리 우리 기독교는 이런 시대적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MZ 세대 단순하게 20, 30대, 40대 이제 초반까지도 포함이 되지만, 이들이 오히려 세상에서는 주도적인 존재가 되어지고, 또 그들의 어떤 마음을 살려고 노력하는 이런 노력과 기독교는, 특히 우리 교회는 오히려 그들을 그저 일꾼으로 생각할 뿐이지, 교회의 어떤 정책이나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그들을 중심에 세우고 또 그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또 오히려 그것에 있어서 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도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문제의식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위기를 당하였을 때 교회가 또 성도들이 취하였던 가장 올바르고 적절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그동안 우리가 본질을 놓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하기에 앞서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린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확인하고 그리고 그 돌아가야 할 본질의 방향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특별히 우리 총회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회개 운동이 지난 1년 동안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위기를 처할 때 가장 먼저 취할 수 있고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대처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있어서도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이 위기가 단순히 그냥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이 위기가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본질을 놓쳤다고 한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만 그저 우리의 어려움 그리고 그 어려움의 해결을 위한 회개 운동으로만 그쳐버린다면 우리의 회개는 진실성이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이전에는 잘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잘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논의와 또 결단과 돌아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지만 정작 내가 과거에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뭉뚱그려서 인정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우리의 로드맵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MZ세대의 대두와 또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교회들로 인해서 점점 이 MZ세대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 세상에서는 이 MZ세대의 존재감이 점점 높아져가고 커져가고 있고 그들의 영향력을 세상에서 되게 중요하게 사고 있는데 반면에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여전히 교회 사역을 위한 일꾼으로 취급되어지고 교회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의 참여나 또 그들의 의식이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점점 MZ세대들은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좀 참고했으면 좋겠는 것이 선교 초기 한국 기독교를 이끌었던 세대는 바로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20, 30대 YMC를 중심으로 한 바로 그 청년 기독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한국교회 3.1운동에 33인 선언에도 9명이나 참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물산 장려운동이라든지 이 모든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력에 있어서 바로 이 청장년 세대가 중심을 이루어서 행하였던 것에 비한다면 지금은 바로 그 청장년 세대가 한국 교회의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려나 있는 이 현실, 결국 그 MZ세대는 교회를 점점 멀리하고 떠나가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주일학교의 위기입니다. 인구의 감소라고 하는 자연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보다 더 심각하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일학교의 양적 질적인 감소와 위기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들이 바로 MZ세대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특별히 교회의 청장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위상과 또 그 역할의 중요성은 이런 우리의 문제의식만으로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그럼 구체적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MZ세대의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대응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같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성도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뉴스 NGO에서 각 교단이 총회 때 발표하는 총회 자료집에 나와 있는 교단의 성도 수를 종합해서 우리나라에 그래도 규모가 있는 6개 교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더니,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서만 10년 동안 약 17만 3,378명이 감소를 했고, 전체적으로는 6개 교단에서만 약 39만 4,618명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2020년까지입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2020년 이후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최소한 30% 이상 출석 성도가 감소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장의 교회에서 마주치고 있는 성도들의 양적인 감소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숫자나 데이터보다도 더 심각하게 현장에서는 경험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처럼 출석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동안 각 교단의 총회에서 성도의 감소에 대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논의가 단 한 번도 총회석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총회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많은 안건들도 있지만 지금 각 교회, 개교회들이 맞이하고 있는, 또 한국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바로 성도들의 감소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 교회들이, 또 각 교단들이 그리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함께 교회 학교의 감소의 속도도 점점 더 가팔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고 있는 그 도표는 학령, 초등학교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령 인구와 그리고 교회 학교에 출석하는 인구수를 비교한 것입니다. 지금 초등학교가 2010년에서 2019년까지 약 1.16%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는 그 2배가 넘는 37%가 감소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학생들의 수가 32% 감소했는 것에 반해 교회 학교, 주일학교에서는 39%가 감소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는 25%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수가 25%가 감소한 것에 비해서 교회 학교는 약 38%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학령 인구의 감소의 폭보다 교회 주일학교 학생 수의 감소의 폭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예전 통합에서는 2019년에 그 교회에서 각 교회 주일학교를 조사를 했더니 영아부 없는 교회가 79%, 중고등부 없는 교회가 전체 교회 수의 약 47.5%가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7년 이제 저희 교단에서 조사했던 전국 교회 주일학교 현황에 보면 유초등부 가운데 10명 이하가 약 53%. 그러니까 유초등부 주일학교가 있지만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 가운데 10명 이하가 53%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일학교 없는 교회를 포함한다면 이 수치는 훨씬 더 줄어들겠죠. 중고등부는 10명 이하가 51%, 그리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약 22.4%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처럼 이제 주일학교 인원의 감소만이 아니라 주일학교의 생존의 문제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청장년의 상황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 세대의 감소를 보면 통계청 자료에서 2005년 20에서 24세 남자 기독 청년은 약 36만 19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4년 정도 지났죠. 14년 지난 2019년에 조사한 20세에서 24세 남자 기독 청년은 23만 5,101명으로 약 12만여 명이 35%가
감소한 것입니다. 2016년에 통합교단에서 청년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 보고서에 보면 만 18세에서 34세의 청년 세대는 전체 교회의 세대수 가운데 2.1%, 전체 교회에 출석하는 연령별 세대를 100으로 했을 때 18세에서 34세, 그러니까 20, 30대의 청년 인구가 2.1%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017년에 우리 교단 총회 자료에 의하면 20세에서 30세 인구는 약 8.5%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여러분이 참고해야 될 게, 제가 표에는 넣지 않지만 이거는 이제 2017년 우리 교단에서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통계조사를 실시한 그 결과인데, 연령대별 인구가 8.5%면 통합교단보다는 그래도 많은 부위를 차지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20, 30대 이 8.5%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가장 낮은 프로수라는 것입니다. 0에서 9세 14.2%, 11세에서 19세 16.9%, 31세에서 40세 11.6%, 그리고 50대, 60대는 더 프로수가 많습니다. 즉, 각 연령대 가운데 20, 30대가 가장 적은 프로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중도 탈락률입니다. 주일학교가 감소하는 것이 이제 전도의 대상 인구가 원래 파이가 적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전도가 어려워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다가 중간에 그 신앙을 그만두는 중도 탈락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것은 한국갤럽에서 2021년도에 조사한 자료입니다. 여러분 표에서 이렇게 보시면 2004년부터 2014년, 2021년을 보시기 바랍니다. 2004년 19세에서 20세가 2014년에는 30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2004년에 10에서 29세가 45%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그들이 38%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32%로 줄어듭니다. 즉 점점 그 인원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야 자연 사망률로 인해서 감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젊은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인구가 교회 안에서 이처럼 중도 탈락으로 인하여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종교 분포를 보시면 1984년부터 2021년까지 조금 독특한 건 2004년과 2014년에 일정 정도 증가하는 듯 했으나, 그러나 2021년에 지금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6년에 통합교단에서 청년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해서 보고를 했는데, 이 청년 세대의 비율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2004년에는 5%였던 것이 2016년에는 2.1%. 그런데 이 2.1%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실제 교회에 출석하는 비율은 60%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청년 세대가 2% 정도 되는데, 그 2% 안에서도 60% 이외에는 40%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죠. 그 청년들에게 왜 출석하지 않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얽매이기 싫어서라고 하는 첫 번째 대답, 두 번째는 시간이 없어서, 세 번째는 목회자에 대한 불신.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리가 아니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는 상관없는 교회의 사역의 방식, 또 목회자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또는 세상의 문화에 대한 교회의 대응력이 약함으로 인해서 결국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교회에 대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어떠한가? 최근에 우리 기독신문에서도 한번 소개되었던 자료입니다. 2020년 그리고 2021년, 2022년 세 번에 걸쳐서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와 목회데이터 연구소 그리고 국민일보에서 조사한 자료에 보시면 기독교에 대하여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인원 응답수가 약 75.8%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신뢰한다는 프로가 18%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결과를 우리 교회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국민들, 근데 여기에는 지금 기독교인들도 포함된 조사였습니다. 기독교인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이 기독교,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가 75.8%나 된다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우리 기독교를 신뢰하는 사람들의 수는 오히려 전 국민의 기독교인 인구 퍼센트보다도 더 적은 18%. 그들만이 기독교를 약간 또는 신뢰한다라고 대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결과는 정말 우리가 참혹한 우리의 지금의 현실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지가 75%가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보다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부정적인 이미지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가 과연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그 교회가 진리라고 외친다라고 한들 사람들은 우리의 메시지가 그것이 정당하게 또 그들에게 진실되게 전해질까요? 이 조사에서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개신교의 신뢰가 앞으로 향상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었던 질문에 비신자,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의 약 75%가 긍정적으로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어요. 비록 지금은 기독교의 이미지가 부정적이고 또 긍정적이지 않지만 그러나 앞으로 기독교가 이 사회에 대하여 신뢰를 준다면 이 이미지는 바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부정적 이미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반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다, 세속적이다, 물질적이다, 위선적이다, 이기적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오히려 교회는 이런 세속적이고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것에 대하여 오히려 죄악시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 문제를 지적하는데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우리 교회를, 기독인을 그런 존재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보여지는 이미지 사이의 이 어마어마한 갭, 이것을 우리는 극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교에 대해서는 포용적이다, 상생한다, 보수적이고 친근하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미지로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카톨릭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는 헌신적인, 희생적인, 공감하는 그런 종교로 사람들이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분명한 우리 나름대로의 고민과 또 시도들이 구체적으로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서 연령대별 개신교, 우리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30대, MZ세대의 중심이 된 30대가 가장 부정적으로 호감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어요.
2020년에는 19.2%, 그리고 2021년에는 조금 올랐지만 25.7%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가장 많은, 또는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호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니 MZ세대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죠. 자,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변화를, 그리고 이제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현실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변화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1인 가구의 증가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공동체 사회에서 가정 중심의 사회로, 그리고 이제는 가정에서 개별 주체로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표에 보시면,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2017년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2017년 전체 가구 가운데 1인 가구가 약 28.6%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한 21년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인 가구는 이제 40%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2인 가구는 23.7%.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 가구의 형태 가운데 1인 또는 2인 가구가 60%를 넘어선 것이죠. 반면에 정통적인 가구의 형태였던 4인 가구, 아버지와 어머니 또 자녀 둘을 둔 이 4인 가구는 20%대 밑으로 19%로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구의 형태가 변화되어져 가고 있구나, 소가족에서 점점 핵가족으로 바뀌어가고 있구나, 이런 정도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의식이 이제는 개별화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조금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데, 이 1인 가구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20, 30대가 주이겠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1인 가구의 형태가 70대가 가장 높은데 18.6%, 그리고 60대, 그리고 50대, 그리고 나서 30대가 16.5%, 그리고 20대가 15.7%. 그러니까 모든 연령대에서 1인 가구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교회 중심에서 가정 중심, 아니요, 이제는 개별화된 주체 중심으로 바뀌어가야 하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읽어야 되는데, 이제서 우리는 가정 중심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세상은 점점 이제 가정에서 개별화된 주체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세상의 변화 속에서 또 한 가지는 바로 결혼 연령, 평균 초혼하는 연령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99년 남자의 경우는 29세, 30세가 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26.3세였다고 한다면 2019년에 남자의 평균 초혼 연령은 33.4세, 그리고 여자는 36.6세, 30.6세로 파기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참고할 만한 자료가 결혼정보 듀오, 많이 아시죠? 중매를 자주 이렇게 중매를 알선해 주는 이 결혼정보 듀오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조사한 자료에 보면 2006년에 초혼 연령이 남자가 4세였고 2021년에는 36.7세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두 여러분 보시고 있는 오른쪽에 있는 자료는 정부에서 통계청에서 작성 제출한 자료이고, 이제 왼쪽 결혼정보 듀오에서 작성한 것은 이제 실질적인 이제 조사를 해서 이제 보고된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참고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지만,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도 평균적으로 결혼하는 세대의 남자의 경우에는 30대 중반을 넘어섭니다. 심지어 40대 중반에까지 가기도 하고, 또 여성의 경우에는
30대 중반에서 30대 후반에 결혼하는 여성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초혼 연령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녀의 출산과 관련된 것이죠. 이제 자녀 출산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라든지 아니면 한 명 정도 출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초혼 연령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MZ세대에 급부상하고 있는 이런 변화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체 이 MZ세대, 그러니까 20, 30대는 전체 인구의 약 36%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스마트폰과 언택트에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이 비대면 사회 속에서도 소비를 주도했던 세대이기도 했었죠. 또한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이 있으면서도 또 온라인을 활용한 이제 공동체적인 관심에도 공동체적인 그런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3년, 2년 좀 넘게 3년 가까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 그 가정과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의 변화들이 있었는데 이런 변화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도표의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0년 1년간 SNS에 게시되었던 글을 전체 그 막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 클릭을 한 그런 데이터를 조사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일상과 집 밖의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무엇을 어떻게 누구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콘서트나 클래식 공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또 영화에 있어서도 이제 넷플릭스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넷플릭스나 유튜브의 이용량은 상당히 증가한 반면에 이제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감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콘서트나 클래식 공연 같은 경우도 이제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이제 시청을 하거나 접속을 하는 이런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죠. 책에 있어서도 전자책의 이용률은 급증하는 반면에 오히려 도서관은 오프라인에서의 지식 정보를 접하는 것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 가상현실에 대한 것은 증가하는 반면에 이제 직접 가서 보고 하는 것은 좀 더 감소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집 근처에서 야외 활동을 하거나 또는 한적한 곳에서의 뭐 차박이라든지 또는 캠핑이라든지 글램핑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변화 몇 가지를 조금 살펴볼 텐데 이거는 세일즈폭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고객관리 플랫폼에서 코로나 시대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면서 제시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불확실성의 증가. 이제 코로나가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로 다가올 것을 생각을 못했죠. 예전에 사스나 메리스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을 했지만 이처럼 팬데믹까지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처럼 이번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 미래에 대한 또 우리의 삶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되었죠. 그러면서 이 불확실성은 곧 우리의 어떤 불안과 염려의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가 온라인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되어짐으로써 이전에 그 데이터의 접속이 제한되었던 오프라인에서 진행되었던 의사결정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조금 더 신속해졌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교회가 청년 세대의 의사 또 청년들의 의견이나 또 청년들의 어떤 그 요구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되겠죠. 세 번째로는 이제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한번 사람에 대한 소중함들을 재인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가정으로 제한되었던 측면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부모나 자녀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이브리드 현실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이제 공유가 함께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또 활동 자체가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함께 이루어져야만 그 효과가 극대화지는 그런 측면들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의 활동이 강화되었던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오프라인의 활동이 아예 제약된 것은 아니에요. 오프라인에 대한 욕망이나 또 그것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이제 함께 이루어지는 각각의 영역의 장점들을 극대화시킨 그런 하이브리드 현실이 이제 펼쳐져 가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경쟁과 협업, 공유 경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전에는 중국집마다 배달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배달 앱이 있어서 중국집이 배달원이 없어도 그 배달 앱을 통해서 경쟁과 협업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이제 보통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제 플랫폼 경제가 우리 안에 일상화된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물론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결과물들이 나오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제 교회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좀 도전적으로 바라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교회 같은 경우가 특히 한국 교회는 개교회 중심적인 그래서 개교회 사역과 활동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중심적으로 이루어지죠. 물론 우리가 교단이나 노예에 소속돼 있지만 함께 공유하고 또 함께 협업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의 활동이 확대화되어지고 또 불확실성이 점점 더 우리 주변에 넓게 퍼짐으로 인해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없게 되니까 각각의 영역 속에서 그 장점들 또 대안을 세우고 있는 그 활동들이 함께 공유되어지고 그러면서 함께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들이 마련된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저희가 그동안 우리 교단 이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이 노예나 총회라고 하는 이 조직이 단순히 어떤 의사결정 기구라든지 또는 그 조직 관리를 위한 기구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처럼 함께 동역하고 또 공유할 수 있는 형태의 플랫폼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코로나19가 진행되면서 정말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또 말씀과 또 이 사역의 현장으로 함께 동참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그 고민들을 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도 또 우리 부교육자들도 정말 다양한 고민들을 하지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경험이나 여건의 한계점도 있고 또 교회 규모나 이런 부분 속에서 가지고 있는 한계점도 있다 보니까 다양한 시도들을 했지만 또 그 시도들을 하면서 많은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저희들이 직접 가서 이렇게 참고하고 또 찾아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저희 교회 나름대로의 코로나 시대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영적인 성숙과 또 신앙생활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제안을 이렇게 드렸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함께 모든 이제 우리 노예나 또는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한 플랫폼을 통해서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또 교회가 더 적극적인 대처들, 효율적인 대처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이제 최근에 저희 교단에서도 자립교회 이제
미자립교회를 위한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이 함께 협업하는 활동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처럼 이제 뭐 자립교회 역시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교회가 직면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 문제되는 이제 청년 MZ 세대나 또는 주일학교의 이 위기 세대 속에서의 이 교회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대한 다양한 접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같이 함께 협업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규제의 새로운 정의입니다. 이것은 이제 규제하면 우리는 공공의 영역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민간의 영역들이 점점 증가하면서 이제 공공의 영역 속에 가지고 있었던 규제가 조금은 이제 유동적으로 또는 이제 자유롭게 헤어질 필요들이 있는 것이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그동안 가지고 진행했던 예식, 우리가 영상 예배라고 하는 것을 행하게 되면서 이 예식에 대한 분명한 그 변화가 있었죠. 다만 문제는 이제 이걸 신학적인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실은 이제 교회 총회 차원에서의 분명한 신학적인 접근 또 실제적인 개교회에서 요구되어지는 신학이나 또는 교회적인 측면에서의 분명한 원칙과 기준들이 마련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메타버스, 뭐 이걸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지금 새로운 변화 속에서 중요하게 대두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가상현실의 세계가 단순히 어떤 시청이나 놀이의 영역에서 이제 우리의 일상의 영역으로 이제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업무적인 차원, 또 교육적인 차원, 그리고 이제 신앙적인 차원까지도 이 부분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측면에 대해서 먼저 신학적인 정립도 필요하겠고 또 이것에 대한 교육적 효과에 대한 분명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접근이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특별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이제 뉴 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어지는 새로운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가 이전의 사역의 방식과 또 이전의 어떤 신학적이고 또 교회의 어떤 활동적인 기준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새롭게 코로나 이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가야 할 새로운 기준과 원칙들이 정립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는 우리 교회의 현실들을 잠깐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잠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한 번만 더 이제 나머지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